안녕하십니까. 말씀 육신 TV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시면 마가복음 7장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 이렇게 원래 이게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이 성경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이 좀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제목을 임의로 붙인 거죠. 이 마가복음은 여기 수로보니게 족속에 있는 여자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 하나, 그래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겁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주면 내용을 요약해서 볼 수 있어서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좀 준비한 거는 그분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서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분석해 달라고 카톡을 보내셨어요. 여러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를 분석해 드리는 것보다 일단은 그분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많이 보셨고, 또 주석도 찾으시고 단어도 찾으시고 또 지명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결국 이 말씀이 어떠하냐는 거잖아요. 이 본문 제목으로 정하셨던 이 본문 가나안 여자의 믿음,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 본문을 그냥 성경으로 제가 이해한 것에 대해서 저에게 보여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그 집사님께서 그 설교를 하신 내용과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이 본문을 볼게요. 아시다시피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 성경,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기록된 내용이 어떤 거는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고 어떤 것은 단순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호 보완적으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똑같지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한번 가지시고, 그것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가지고 다를까? 그러면 이게 가짜란 얘기인가? 나쁘게 보면 가짜죠. 조작을 한 거죠. 그러나 긍정적으로 본다면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을 비롯한 마가가 같은 사건 또는 주님이 하셨던 그 상황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다른 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다면 누군가가 더 세세하게 설명을 했다. 그리고 표현 방법이 다르다라고 봐야겠죠. 왜 표현 방법이 다른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여인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더 풍성하게,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태와 마가가 기록한 그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유익한 거죠. 결론은 둘 다 딸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내용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공통적인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은 더 세밀한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뜻과 마음이 더 깨달아지길 바라는 거죠.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충만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그분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위해서 이 기록을 남겨두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이 성경의 얘기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경험한 세상의 얘기를, 경험한 인생의 얘기를 예를 들죠. 그러나 인생의 예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윤리 도덕적으로 설교하는 것과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 안에서의 새로운 깨달음과 논리가 세워져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깨닫는 깨달은 것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말씀이 반감되는 경우가 있죠. 말씀이 수준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세상 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더 하나님 말씀답다. 뭐라 그래야 되죠? 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보면 압니다. 세상의 예를 들어서 하는 설교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차원이 영적 차원이 아니라 낮은 차원으로 변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말씀을 깨달은 상태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 현대에서 겪은 우리 자신의 경험, 인간 세상에 경험했던 예를 들므로 인해서 말씀이 차원이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게 될 겁니다. 설사 그분의 믿음이 어리다 할지라도 듣는 귀는 열려 있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수준 높은 경기를 볼 때 나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수준이 높아진 걸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뉴스, 기타 경험한 것들 얘기해서 말씀의 차원이 낮아지는 경험을 여러분이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의 설교는 세상 얘기를 들었는데도 말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의 얘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차원에서 그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세상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과 세상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좀 막된 표현을 쓰면 저질화되고 차원 낮아지고 윤리와 도덕으로 변질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아무튼 여기 다시 볼게요. 집사님 설교에도 그게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여기서 거기서 나가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바로 앞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앞 상황. 자, 앞에 있는 상황에 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났다. 여기는 거기를 나갔다. 떠났다, 나갔다. 나갔다,
여기는 떠났다. 예. 말은 다르잖아요. 한글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확인하는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확인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서의 얘기는 여기 보시면 나가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가사, 엑셀코마이, 그리고 이쪽 마가복음에서 떠나사, 이거는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떠나, 여기 떠나라고 돼 있죠. 떠나. 자, 아페르코마이, 단어가 다르네요. 자, 거기를 떠나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에케이덴 엑세르코마이. 다시 한번 볼까요? 에케이덴 아르코마. 여기는 같네요. 여기 에케이덴 아펠코마이고, 여기는 에케이덴 똑같고 엑셀코마이 이렇게 돼 있죠. 아페르코마이와 엑셀코마이가 내용으로는 같은데 단어의 의미는, 여기 엑셀코마이는 보시면 1537과 2064, 그래서 1537 에크와 2064 엘코마이, 에크와 엘코마이. 자, 에크와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뭐로부터 오다 또는 가다, 이런 단어입니다. 나갔다는 게 뭐뭐로부터 나갔다고 번역했으니까 문맥에 맞춰서 번역한 거니까 가다. 그래서 몸으로부터 가다.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엑세르코마이라 그래서 거기서 나가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번역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곳에서 어떤 상태에서로부터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거기를 떠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볼까요? 자, 여기서 떠나를 눌러보면 아페르코마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 아페르코마이, 그래서 575와 2064. 자, 575와 2064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575 아포,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그리고 2064 에르코마이. 자, 여기는 아까 보신 대로 떨어져서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자, 여기는 아포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똑같이 에르코마이, 아까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여기는 오다 가다. 그리고 아까는 엑세르코마이 그랬잖아요. 에크와 에르코마이 했잖아요. 자, 요거는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오다 가다. 여기가 마가복음이고요. 요 부분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장소로부터 떠났다 라고 하는 기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
그 다음에 아포는 어떤 것에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사건을 아포라는 표현으로 쓰고 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에크 에르코마이는 마태가 기록했고요. 아포 에르코마이는 마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가 느낀 상태, 그리고 마태가 느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은 한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포 에르코마이와 에크 에르코마이 상태를 이해하라고 이 기록을 해주신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제 방법이고요. 원문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 한 구절의 내용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또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에수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왔다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예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 볼까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일어났다. 예수가 없어요. 예수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것까지 얘기하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 성경을 보겠느냐 하지만 성경을 다 읽어내는 게 능사가 아니고 한 문장이라도 이미 이 성경의 내용은 우리가 글로써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점점 잘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어떻게 잘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걸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고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표현해서 하나님이 잘하신다. 성령이 임하고, 성경에 보면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충만하라. 그리고 장성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하신다는 거죠. 말씀 자체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잘함이라는 게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보기 때문에 우리 입장의 관점에서의 기록이 잘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완전하신 말씀이 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에 우리 쪽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면요, 내가 뭘 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밖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게 강구고요. 그게 기도입니다. 또 엉뚱한 얘기를 했네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가 있고 예수가 여기는 없습니다. 아까 표현대로 거기를 떠나셨잖아요. 근데 그 떠났다는 표현을 에르코마이, 에케르코마이, 엑셀코마이라고 표현했고, 마태에서는, 마가에서는 아페르코마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의미로 떠났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정말 마음속에서 그걸 더 풍성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음미한다 그러잖아요. 그냥 배고파서 먹었지만 이제 그런 허기가 없어지고 나면 음식의 맛을 느낄 때 이 맛의 차원을 느끼듯이 말씀도 같은 얘기인데 표현을 달리한 것에 대해서 이 마태가 느꼈던 것과 마가가 느꼈던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한글도 이해가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나가사, 떠나, 그러면 이제 떠났다는 것과 나갔다는 것,
아, 몸으로부터 나갔다. 안에서 밖으로 갔다. 그래서 엑세르코마이. 그리고 떠났다. 몸으로, 몸, 분리하여, 떠나다. 할 때 이거 아페르코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우리가 그때 주석도 보고, 단어의 의미도 보고, 지도도 보고, 이건 사실 기본이잖아요, 기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가 처음 듣자마자 우리나라 얘기라면 금방 이해하겠죠. 뭐 인천이 있다, 서울이다, 뭐 울산이다 이런 거 금방 이해되는데, 이게 외국 다른 나라의 말이니까, 다른 나라 지역이니까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겠지만, 문제는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떠나, 나가, 왜 요거를 같이 안 썼을까? 그리고 여기는 예수가 없고, 아우토스, 여기는 그냥 예수가 없고,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을 직접적으로 썼고, 왜냐하면 여기는 예수가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와 이예수스가 메시아, 구원자 이런 뜻이고, 여기는 그 표현을 쓰진 않았죠. 이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더 묵상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그럴 수준은 안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이렇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시고, 마음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묵상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일단 내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남에게 전달하는 거는 나중 문제잖아요. 내가 되지 않고 전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되지 않고 전한다 그러면 계속 전하는 일만 있고 자기가 안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요, 다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언제 다 보냐고 얘기하는데, 다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를 가지고도 자신이 깨진단 말이에요. 내 상태가 어떠하다는 걸 알게 되고, 말씀의 차원이 어떠하고, 내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가 말씀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이 말씀에 대한 수준이, 참 하나님 이 원문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 안에 있던 그것이 얼마나 수준이 낮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는 오해하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요게 다이몬이에요. 다이몬. 내 안에 이 말씀이 다이몬, 귀신, 그러니까 대적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가 여인이고, 이 알고 있는 내용이 딸이라는 거죠. 아들도 아니고 딸이네. 참 재밌네요. 의미가 또 있어요. 딸은 처녀가 돼야 되고, 처녀는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남편을 만나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만나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여기에 또 놀라운 비밀이 있지만 여기까지 갈 수는 없고요. 지금 아무튼 요렇게 요 한 문장에서도 깨우치는 게 많습니다. 여기 일어나사, 거기서 나가사, 거기를 떠났다고 하는 이 앞에 내용들 있잖아요. 앞에 내용들. 자, 앞에 내용을 볼까요? 자, 앞에 내용 보면 같죠? 내용이 비슷하죠? 여기 보면 모든 것이 악한 것이다.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마음속에서, 속에서 나와. 이것이 서로 보는 것 사람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거 마음에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는 속에서 나와. 이 마음과 속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은 위에 보시면, 자, 여기 쭉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이 이게 시작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 모여들었다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스토리잖아요. 이런 곳에서부터
이쪽은 나가사. 거기서 나가사. 여기는 거기로부터 거기서 떠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얘기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볼까요? 여기도 예수는 없네요. 예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없네요. 그리고 여기는 볼까요? 여기는 있네요.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예수께. 그러니까 마태는 이예수스를 꼭 표현하네요. 중요하다 싶어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 분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의미를 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라고 할 때는 예수를 꼭 넣어서 번역할 때 예수께라고 번역한 게 맞고요. 그러나 이쪽 마가복음에서는 여기 보면 예수가 아니고 그에게 왔다. 인칭대명사, 그냥 인칭대명사로 표현한 거죠. 그에게 그를 향하여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프로스 쉬나고 모모를 향하여 모였다. 그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성경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공부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24, 25, 26 해가지고 30절까지죠. 그리고 여기는 28절까지잖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하긴 하겠지만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제가 이거 하나 설교하는데 몇 줄을 할걸요? 한 절 갖고도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사실상 말씀을 이렇게 한 달러가 갖다 그냥 뭐 1시간 안에 뭐 예배 시간을 해서 어느 날 하루 와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이 자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본문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말씀의 뜻에 맞게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고 느낄수록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말로서는 참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부득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니 분명히 그 의미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안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그렇게 하게 되고 상황을 또 그렇게 만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기로 했는데 벌써 28분 넘었잖아요. 이 본문 다 언제 다 하나요, 이거? 아무튼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 절 한 절 해가지고는 저는 유익인데요. 듣는 분은 많이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미 결론이 좀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론이 뭐였냐면 이 여자가 여러분 이 설교를 이런 설교하는 것의 공통점이 여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딸,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딸이 낳았다라는 얘기인데 그 주변 스토리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본문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네가 여자다, 이방 여자였다 원래는. 그리고 네 생명보다도 소중한 딸이 병 걸려서 이것을 구원할 자를 예수님을 찾아가서 병이 나았다, 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병 걸려 본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면 낫는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설교는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내가 해당이 안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억지로 내가 여자가 되고, 왜냐면 딸이 고침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기적을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억지로 갖다가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내가 이 여자라고 못 느끼고 있으면서 설교를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생각을 내가 그 여자다라고 해봐야 이건 하나의 지식밖에 안 되잖아요. 내가 이 여자와 같은 마음이 되고 이 여자의 딸처럼 내 딸이, 내 자식이 병이 걸려서 이 예수 아니고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이 아니고서는 절대 진리를 모르고서는 이 비진리의 딸이 낫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인식이 없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자기가 여자였다는 것과 이 고침 받은 사건이 자기에게 있어야죠. 이 설교의 결론처럼 그 딸이 낳는 사건이 나에게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 절박하게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낳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 여자예요? 그리고 이 여자처럼 이 딸을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그냥 의미로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이었잖아요. 이 여자처럼 가나안 여인, 가나안이 이방이니까 여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억지로 그렇다는 거로 그냥 인식만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영향력을 못 갖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야죠. 과연 이 세상에 이 설교를 보는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이 내가 여자였고 내 딸이 무엇이었고 내 딸이 낳은 경험을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이거는 실제 사건이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설교를 해도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의미적으로, 아 그래, 의미적으로 내가 이방 여인이었나 마찬가지지, 이런 거지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영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걸렸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았다면 이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병이 걸렸다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게 약을 구해가지고 낫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고맙겠습니까? 이 설교를 아무리 외쳐봐야 자기에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매주일 이런 설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설교들을 하잖아요. 본문 내용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다 죽을 병 걸렸다가 그런 설교를 매주 듣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격적인 삶이 됩니까? 자기 얘기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첫 번째 원인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아, 예수의 소문처럼, 야, 저 사람이 옛날에 저랬었는데 완전히 달라졌다더라. 야, 그럼 저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봐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아, 나 저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 사람에게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아졌어. 그래. 그래서 소개 되는 거잖아요. 소문이 전달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그 세울산 교회 그 설교 이후에 그 교회가 변화됐습니까? 그거는 말씀이 자기 말씀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매주 들으면요, 사람이 양심이 무뎌집니다. 저는 그런 애국교회에서 이미 나온 지 오래됐고, 저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볼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저 자신이 느껴져요. 지금도 갈 길도 멀고,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그 말씀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턱없이 모르고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느끼지만, 이게 되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은 깨달았지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현실이나 이 삶을 진리로 바라보지 아직도 못 보고 있는 저 자신이 너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공개적으로 뭐 어떻게 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점점 저는 절박해진 게 아니라, 아, 나 하나 살기도 힘들구나. 내가 그분의 말씀과 온전한 진리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조차도 나도 지금 급하구나. 그러는 와중에 이런 분들을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나, 이렇게 요만큼만 게시되어 있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 찌끄러기, 여기 본문처럼 부자의 상,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그거라도 먹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를 제가 이런 걸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허트름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진짜라는 걸 느끼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여자가 나라면 이 여자 안에, 내 안에 다른 말씀들이 다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게 다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다이몬.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고 있는 상태가 귀신 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 지금 여기도 보면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여기 나중에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때문에 귀신이 나간 거예요. 이 여자가 자기 고백을 했죠. 여기도 자녀 고백을 했죠. 여기 이 상태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말씀이 깨우친 것처럼 그게 딸이에요. 그게 딸. 여기 보면 그때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말씀을 좀 분석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공부하시고 한 달 동안 묵상하시고 이것저것 말씀 찾아본 그 노력과 수고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만 말씀을 접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이미 나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제 구원을 받으시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 구원 받았다. 그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깨달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고요. 그게 진짜 구원이거든요. 말씀을 모르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하는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구원의 시작도 안 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서없이 또 얘기했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의 설교를 분석한다는 거, 사람은 보게 되면 다 분석하잖아요. 자기나 판단하고 분별하고 자기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더 깊게 알았다거나 몰랐다거나 상관없이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하고 비교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얘기가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서로 별로 유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 말씀에 관해서 각자 자기가 보인 것을 서로 얘기하다 보면 그냥 느낍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딱 제가 옛날에 뭐 씨름 같은 거 이렇게 서로 경합하잖아요. 그리고 딱 잡아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얘놈 나보다 세다. 이놈이 나보다 세네. 뭐 이런 걸 아는 것처럼 뭐든지 또 이분이 선생님이시잖아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실력이 있다 없다. 아, 이 사람은 세네. 이 사람은 나보다 달아. 뭐 이런 거 느끼듯이 그냥 이 말씀에 관해서 얘기하면 그냥 판단은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얘기들이 서두개가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뭐 성경적으로도 얘기가 나오지만 주님을 죽이고 싶어도 못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질문에 답을 못 하잖아요. 그냥 만나서 말씀에 관해서만 얘기하다 보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말씀 외의 것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상에 돈 많이 번 사람이 장땡 아닙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서 하긴 하겠지만 오늘 영상은 그분이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몇 번 설교를 들었지만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은 오히려 그분에게 상처가 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는 못했고요. 제 결론적으로 든 생각은 그냥 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저와 같이 또 저도 그렇게 봤고 주석도 보고 단어도 보고 원어도 보고 지도도 보고 저도 생각하고 했죠. 그러나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느낀 것,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저에게 계시된 것, 제 안에 들어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얘기,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여줬다는 얘기가 더 유익한 것 같아서 뭐 거의 많이 다루지도 못했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아무튼 각자 이 진리를 알고 깨우치고 어쨌든 간에 목표는 같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깨달아가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게 목표니까요. 이 영상이 어떤 계기가 돼서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걸릴지라도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한 것을 충분히 음미하고 그러면서 부분적이나마 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거를 치유하시는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집사님에게 어떤 계기가 되고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